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특징으로 사랑의 식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랑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때, 시기, 그런 기회, 그런 표현을 쓸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의 날, 그리고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어떤 날을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계세요. 그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겸손히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의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경을 아무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뭘 해도 주의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주의 날,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그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루하루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언제 오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1000년이 하루 같질 않고 하루가 1000년 같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히 현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면서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그 주님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를 때가 있다는 걸 느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기쁘고 즐거울 때는 1000년이 하루처럼 느껴져요. 마치 창세기의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이 자신을 속여 레아를 주고 그 다음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할 때 수일과 같이 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즐겁고 사랑하고 기뻐지면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깝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1000년같이 사용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잠깐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오심이 더딘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 아니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도 말씀하셨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서판에 기록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의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흘 길을 가야 할 곳에서 하루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욕처럼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고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을 맡은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단들이 사용해서 좀 껄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10절에 그러나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셨어요.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홍수 심판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유한과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이 그 주의 날은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불에 다 풀어진다 그래서 뭐 세계 뭐 원자탄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듯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매일같이 공부를 해서 평상시에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 시험을 보든 그 시간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날이 자기들에겐 두려움의 시간이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주의 날이 언제 오든 그날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끌어다가 오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날을 오늘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중독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세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기에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되지만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한부를 판정받으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르게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아무렇게나 지나가지만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루가 소중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주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도 보면 아모스서의 주의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입으로는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그들에게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주의 날에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해 주심으로 오신다는 그 한 문장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일 우리는 분명히 오늘부터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생활이 함부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13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있어서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시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